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수족교회의 이리야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현장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외출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어디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하나님을 맞이 아니하노라.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그러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사의 얼굴인 스데반입니다. 다 함께 손을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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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의 얼굴이 과연 어떤 얼굴일까요? 천사의 얼굴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을 가지고 기쁨이 가득 찬 얼굴을 말합니다. 우리는 얼굴을 성형수술도 하고 얼굴에 치장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천사의 얼굴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천사의 얼굴과 평안함이 드러납니다. 마치 상자 안에 쓰레기가 가득하면 쓰레기통이 되고 보물이 가득 차면 보물 상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의 얼굴을 하려면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깨닫고 우리 모두가 천사의 얼굴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천사의 얼굴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한번 옆 사람 얼굴을 보세요. 어떤 얼굴인가? 맞죠?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다시 얼굴을 볼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과 예배 후에 여러분들 얼굴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머리를 양가의 집사님이 다듬어 주세요. 서울에서 이발사로 일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음성 세습기를 보내셨는데 목사님 제가 머리 다듬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제가 이발을 하려면 미용실에 여기저기 가서 물을 두드리고 기다리고 막 시간이 없을 때는 한 달이건 두 달이건 막 지나가 버리는데 이 양집사님은 보름이 지나가기만 하면 목사님 머리 손질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내가 추워서 못한다고 또 미루기도 하는데 이제는 제가 미용실에 안 가도 머리를 다듬어주는 우리 집사님 계시니까 너무나 편해요. 어제 눈이 엄청 왔습니다. 근데 제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눈을 이거 다 치우려면은 힘이 들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눈이 와서 제가 새벽에 눈을 쓸었더니 감기가 드는 거예요. 목감기가 걸려서 금요 기도에도 집에서 기도해야 하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제가 김영선 목사한테 눈 좀 와서 쓰러라 했더니 오겠대요. 근데 혼자서는 안 될 것 같고 최학신 집사한테 전화했더니 오겠대요. 그래서 어제 김영선 목사님과 최학신 집사님이 주차장, 또 십자가탑, 뒷마당 세 군데를 다 쓸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편합니다. 아침에
올라오는 이제 이 경사가 있어서 보니까 약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좀 더 쓸고 연막칼슘을 뿌렸어요. 왜냐면 어제 목사님이 십자가 탑에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차가 약간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할 것 같다고 다시 조처를 취했습니다. 우리가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얼굴이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사라졌을 때 마음의 평안함으로 인해서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이 어떻게 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가득 찰 때 마음의 평안과 더불어서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를 따릅니다. 나에게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멸망 가운데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마음의 평안함과 천사의 얼굴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게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아침에도 일어나면 좋은 일을 기대하기보다는 걱정을 먼저 합니다. 저도 가끔 우리 성도들이 전화가 오면 이게 또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하고 걱정이 먼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해줍니다. 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가서 도와준다 하더라도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풀어주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서 집회를 한다, 찬성, 반대, 두 파가 지금 갈라져서 주말마다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 나라가 안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와 직장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암만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이 얼굴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천사의 얼굴이 되려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9절 함께 읽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우리 8절 한번 다시 또 보겠습니다. 8절 올려주세요. 8절 올라갈 수 있나요? 성경 9절 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본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하나니. 아멘. 자, 여러 가지 충동이 스데반 집사를 괴롭힙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증거는 그가 참된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승리의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바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게 된 사람이에요. 그 이름대로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스데반은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참된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나를 따르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예수님을 따라와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성립됐을 때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모든 결정권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주일날인데 교회를 가야 되냐, 직장을 가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을 따라갈 때 나를 부인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만 되면 뭐 결혼식이 있다, 모임이 있다, 동창회 만남이 있다, 어디 여행을 갔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직장을 쉬고 쉴 수 있는 날이 토요일하고 주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주일날 이렇게 많은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때마다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수주의를 위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경배를 할 때 이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저는 제 어머니 권사님이 주일날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목회자의 사명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믿음이 생겨서 예배를 다 드리고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장례식에 뛰쳐가고 싶지만 성수주일이라는 커다란 명제 앞에 저는 장례식보다는 예배당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결혼을 토요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때 성가대를 썼었는데 주일날 신랑이 신혼여행을 안 가고 교회 성가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왜 신혼여행을 안 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일이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신혼여행을 하루 늦췄습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주일날 얼마나 귀한 날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산 제사라는 것은 살아있는 제사.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날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성수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쉽지가 않아요. 왜? 아직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갖가지 유혹과 위협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 참된 제자가 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이. 아멘. 두 번째,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준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님 구원과 자녀 구원,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가정 구원이에요. 그리고 나의 친한 친구, 친척,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일을 자기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명을 위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 십자가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주님을 쫓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시야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텔레비전에 내 눈을 뺏기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많은 풍경과 재미와 만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좁은 문으로 간다고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지만 좁은 길은
부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참된 제자라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참된 제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가복음 16장에 커다란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또한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롭지 않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손을 얹은 즉 치료가 될 것이라고 권능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렇게 스데반 집사는 기사와 표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이 그가 참된 제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나에게도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메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참된 제자가 되어 참된 제자가 되어 천사의 얼굴로 변화가 됩니다. 천사의 얼굴로 변화가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왕 믿음 생활할 거 참된 제자가 되어서 얼굴이 항상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령님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지배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아멘. 자,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10절 띄워주시겠어요? 10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자, 스데반 집사에게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즉 그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이 지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했던 상황에서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님이 임할 때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은 방언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것은 오직 하나였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쓴이라고 말씀을 해요. 즉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였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복음을 전파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자세히 풀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고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많은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통회하며 자복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가 그 방법을 알려줘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새 사람이 되면은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거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날마다 때마다 회개하여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못된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죠.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바쁜 생활 속에서는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들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제일 많이 도전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의 여러 가지 본받을 만이 있는데 다니엘 6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40일 동안 누구에게든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뇌물을 바쳐서 왕에게 법을 만들게 해서 다니엘을 올가매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위층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였더라고 말씀드립니다. 결국 다니엘은 기도한 죄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을 사랑했던 다리오 왕이 밤새 식음을 전파하고 새벽에 가서 다니엘아 네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러자 다니엘이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았고 제 무죄함이 이렇게 증명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다리오 왕은 바벨론의 왕이었지만 다니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보시고 구해 주셨구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존경받고 또 인정받게 되며 하는 사업마다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해주셔요.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풀어주시고 또한 병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하여 줘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회개하신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여 천사의 얼굴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사의 얼굴 되느냐?
함께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어야 합니다. 아멘.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은 자기를 치려고 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굴을 들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아멘. 우리의 눈이 누구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오늘날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온갖 매스미디어는 누가 누구를 죽였다, 감옥에 갔다, 누가 누구와 싸웠다, 전쟁이 났다, 이런 얘기로 가르칩니다. 좋은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집에도 텔레비전이 없어요. 다 끊었어요. 볼 게 없습니다. 그냥 뉴스를 컴퓨터에서 뉴스 소식만 보는 거예요. 연속극도 다 그래. 다 이상한 이야기들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끊고 사람들에게 텔레비전을 떠나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인터넷에 빠졌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길을 가다 보면은 애들이고 어른이고 다 핸드폰만 보고 다녀요. 길 앞에 돌멩이가 있는지 차가 있는지 분간을 잘 못해요. 눈을 띄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예배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사람은 예배가 많은 것을 싫어합니다. 또 교회 가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또 교회 갈 시간이니까 얼른 서둘러서 가야지 하고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아멘.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텔레비전이 없고 핸드폰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사는 곳이. 아멘. 하나님께서 해같이 빛나 거기는 어둠이 없습니다. 24시간 낮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보내는 곳이 천국입니다. 생명수물이 흘러서 그 물을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매달 12가지가 되는 과실이 열려서 그 과실을 떠먹어요. 만약에 넘어져서 다쳤으면 생명나무 잎을 쓱쓱 바르면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이면은 거기서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하는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그런 곳에 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멘. 그래서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임하고 걱정부심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 있는 삶,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요일이 되면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이 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일날이 되면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먹고, 이러한 삶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천사의 얼굴로 바꿔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천사의 얼굴로 변화됐던 삶은 성경에도 몇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에는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에 얼굴에 빛이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얼굴에 수건으로 덮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얼굴이 해같이 되었고 옷이 빛이 났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오랫동안 주님을 바라보면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빛이 나는 거예요. 아멘. 시편 121편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시편 121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모든 해결을 해주신다는 고백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안과 천사의 얼굴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18세기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흑인 노예를 장사하다가 어느 날 회개를 하여 목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작사 작곡한 것이 찬송가 305장에 4절에 보면 해같이 빛나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305장의 찬송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천사의 얼굴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5장 찬송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길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장해 인도
둘째는 군대 꿈을 꿔요. 군대에서 막사에 잠을 자던 꿈을 꿉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면은 이게 내 집이구나. 이제 나는 군인이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안심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행정고시를 9년 공부했는데 시험에 대한 꿈을 꿔요. 올해가 마지막 시험 볼 연령이다.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눈을 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면 이제 나는 공무원이 아니라 목사구나 하면서 안도의 숨을 쉽니다. 저는 사우나실에 가게 되면 항상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옥 멸망에서 영생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땅 복음의 사명 목숨을 다해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항상 저는 하나님께 누워서든지 무릎을 꿇든지 항상 기도를 해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때로는 부모님의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또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원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원해서 천국 백성 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오늘 스테반 집사님처럼 바로 참된 제자로서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이 천사의 얼굴로 변화되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처음 예배드릴 때 여러분 옆 사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제 예배가 마무리됩니다. 자, 옆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천사의 얼굴이 됐나? 안 됐나? 천사의 얼굴이 됐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천사의 얼굴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닮아가면서 닮아가면서 천사의 얼굴이 되게 하옵소서. 천사의 얼굴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각종 어려움과 힘든 삶으로 살아갈 때 얼굴이 찌푸려지고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돌을 들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군중들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던 스테반 집사님처럼 우리에게도 천사의 얼굴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을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걱정 무심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걱정 무심만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날마다 평강 가운데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다 함께